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를 체험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광야로 원해서 가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뭐 했어요? 몰아내셨어요.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니까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임한 다음에 광야로 내모는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그런데 그 계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야,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야, 부럽다. 나도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반응이 그래요, 반응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요셉이 당한 현실은 뭐였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희한하죠?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내가 바로의 궁궐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나섭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들어 쓰십니까? 아니죠.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뭐 하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고 홍해바다 갈라진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니까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15장 20절에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왕의 길을 가야죠. 그런데 찾아온 게 뭐였죠?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참 이 광야로 내몰아요. 자기가 알아서 광야 가서 내가 훈련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본문도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광야가 있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 상황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까요? 여러분들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요.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갖가지 독사와 맹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뭐라 넣으셨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위험한 곳이에요. 위기가 와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불뱀과 정갈에게 물리면 죽어요. 건조한 땅입니다. 간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십니까? 은혜 받고 이제는 헌신하고 살겠다는데, 은혜 받고 이제는 믿음 안에 살겠다는데 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모실까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그곳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니 복이 뭘까요? 복. 여기서 말하는 광야를 통해 주는 복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써요? 너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너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나를 낮추시는 거래요.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요.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자기들 노력과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부둥 쳐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럴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이에요. 위기를 말해요. 생명의 위기죠. 건강의 위기. 아니면 재정적 위기.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의 위기. 아니면 자녀들의 위기. 여러분 인생에 위기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광야예요. 그거 조금만 잘못 대처하면 죽음이 찾아오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건조한 땅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날마다 목마름이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견뎌내기 힘든 상황들이죠.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위기 못지않게 고통을 주는 건 갈등의 문제들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이것들이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위기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죠.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요. 그걸 우리는 의존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넣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의존성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로 모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땐가 이방 민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번성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 시대를 통해서 이루길 계획하고 계셨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성취예요.
근데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기로 작정한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둘째 낳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야곱이 엄마 없는 자식이니까 특별히 아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따로 분리를 했죠.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 못 가도록 발에다가 쇳덩어리를 착고를 채워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길 원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날마다 이제 집사장이 돼서 파티를 주관하죠. 권력서일 3위 정도 절대 권력자의 집에 보디발은 경호실장이었으니까. 저녁마다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지도자들이 줄을 대죠. 찾아오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 나누는 대화들을 요셉은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모든 분야의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굽을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디바라는 유혹을 통해서 감옥에 가죠. 그걸 거절했다가 강간 미수범이 돼서 파렴치범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죠. 거기는 누구를 가두는 보디발이 직접 관리하는 장관급들을 다루는 정치범들을 다루는 교도소에다 집어넣어요. 거기서 또 수종을 들면서 장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권될 사람과 실각될 사람들, 바로의 궁궐의 권력의 암투를 다 또 듣습니다. 정치를 배워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냥 어떻게 씁니까? 은혜 받았다고 나 이제 결심했다고 하나님 쓸 수 없어요. 모세도 결심했지만 바로 쓸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것은 뭘 통해서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느냐? 고난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전환이에요. 전환을 해야 성장해요. 전환을 해야 성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환에는 세 가지 전환이 있어요. 첫째, 생각의 전환이 있어요.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 전환돼야 돼요.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전환은 태도, 습관, 버릇이 전환돼야 돼요. 세 번째 전환은 방향의 전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나갈 때 생각 바꾸세요? 잘 나갈 때 태도나 습관이나 버릇을 바꾸세요? 잘 나갈 때 방향 바꾸세요? 나는 알아서 깁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아서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구조상 알아서 기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구조상 삐딱하게 불순종하게 돼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요.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을 대하는 생각, 돈을 버는 방법, 태도, 돈을 관리하는 관점이 바뀌잖아요. 부부 갈등이 심하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 부부 싸움의 갈등을 통해서 생각을 전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 가치관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태도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태도, 그 습관, 버릇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다면 그거 바꿔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전환을 원하셔요. 첫째 무슨 전환?
생각의 전환, 두 번째는 태도의 전환, 세 번째는 방향의 전환을 원하세요. 자, 이 전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자, 광야로 내모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 첫째는 뭐다? 의존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경건 생활을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서 전환을 이루시길 원해서 성숙을 원하신다. 근데 마귀는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험을 해요. 그래서 실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도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 마귀도 전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어려움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하나님 살아계신 너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야? 복잡하게 만들고 의심이 들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에요. 전쟁의 위기 앞에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고 도망을 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준 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급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망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 망해요? 자녀들까지 다 죽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저주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해서.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만들어요. 주저앉혀요. 세 번째는 원망과 불만을 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요. 애굽보다 못하다고. 아니 애굽에서는 장자나면 다 잡아 죽이는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 좀 없다고 불편하다고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마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의 실수야. 그래서 지금 어려움 겪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륜에 빠지게 해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기를 죽여요. 그래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책임을 전가시키도록 만들어요. 이것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 자기가 전환을 하라고 지금 준 건데 자기는 전환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고라의 자손들과 같죠. 그 광야의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야.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 아니면 모세 우리 말 들어. 왜 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니까?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고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문이 또 다 망해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축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망하고 저주받고 침륜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광야로 우리가 내몰리는 건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와 갈등은 언제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환을 통해서 성장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날마다 상대편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망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한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인생 포기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걸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겸손한 삶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다윗은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도망 다니면서도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용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의존성과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다윗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광야에서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과 고립과 외로움, 우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반응의 반응. 긍정적 반응을 할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할 건가? 사탄이 원하는 반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긍정적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목적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존성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전환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고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침체에 빠지고 책임 전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부정적 인격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그러니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시험 한 가지만 다루고 오늘 오후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그 위기나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은혜 받은 성도들은 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모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였었고 우리를 전환을 통해 성장을 시켜서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와 가문이 복을 받는 복된 자리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해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그리고 침륜, 그리고 분열, 비판하는 자로 만들어서 분열해 가는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금 현재 광야에 계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오늘도 의존성을 키우고 전환을 통한 성숙한 길로 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